백두산 단군지석에 고대 히브리어 그 숨겨진 비밀. 단과 환웅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 권능과 심판권을 부여받은 천상의 존재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사란 글자를 파자하면 임금주의 어미 모, 벌레충의 진면 비수비이다. 이를 해석하면 이 세상 마귀와 싸워 이기신 영적 엄마는 왕이 되어 편안하게 관을 쓰고 의자에 앉아 있다는 뜻이다. 즉, 독사는 백성을 심판하는 구세주와 영적인 엄마를 상징한다. 성경에 감추어진 영적인 예언의 말씀은 정말 묘하고 깊이 감추어져 있으므로 죄인의 지혜로는 알 수 없고 풀 수도 없다. 노아에게 예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보가 야곱의 12아들 중 약속의 아들 단에 이어져 단지파에서 구세주가 나옴으로써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할 구세주가 단 자손 가운데서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종교계 및 세인들에게 기존 인식의 틀을 벗어나는 사고 전환의 커다란 방향점을 제시하신 이긴 자 조이성님의 말씀은 우리 민족의 시원이라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회보에 상세하게 게재된 바 있다. 우리 민족이 분명한 이스라엘의 원족이라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풍습, 인류학적, 골상, 유적물 등으로서 이미 이긴 자의 말씀이 증명되고 있거니와 본 역곡 승리재단에 나오시는 고정록 선생의 이야기는 위의 사실이 더 의심할 것도 없는 것임을 확실히 반증해 보이고 있다. 고 정록 선생의 증언을 통해 원래의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민족과 동일한 민족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백두산에서 출토되었던 단군지석을 통하여 재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고 정록 선생은 1903년 당년 85세 평양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여 16세의 선천으로 이거 3도 중학교 재학 시 3.1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일본 경찰에 잡히고 말았다. 모진 고문과 구타로 말미암아 정신 이상으로 판명되어 재판 불가로 석방되었다. 그 후 5년여간을 압록강하고 외딴 섬에서 요양한 후에야 종신을 회복하였다. 그 후 20세에 임시 정보가 있는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당시 이승만, 김구, 여운형, 안창호 등 애국지사를 가까이 모셨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상해에서 배편으로 고국에 환국하였으나 국토분단으로 북의 모든 가족과 생이별하여 혈혈단신이 되었다. 더욱이 6.25 동란 시 북의 가족들은 공산당에 의해 몰살되고 선친은 교회 장로, 지방유지, 학자, 자본가라 하여 공개 처형을 당하셨다 한다. 다음은 고 정록 선생의 구슬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내가 10살 전후에 아버님이 종종 들려주신 말씀이 매우 신기하게 여겨져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910년 경술국치 이전부터 평양북도 강계, 이북 초산과 자성 부근은 백두산으로부터 나무를 벌목하여 일본으로 반출하였습니다. 일제 치하 고정록 선생에 의해 발견된 단군 지석이 바로 그것이다. 1911년경 일본인 등이 백두산에서 별목하다가 뜻을 알 수 없는 글이 씌어 있는 지석을 발견, 의주에 있는 평북도청에 옮겨 놓았는데 단군 지석에 음각된 글이 한글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어서 아무도 해독하는 사람이 없어 모두 궁금하게 여겼다고 한다. 백두산에도 히브리어가 씌어 있다. 일제 치하 고정록 선생에 의해 발견된 단군 지석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군 지석은 1911년경 일본인들이 백두산에서 벌목하다가 뜻을 알 수 없는 글의 단군 지석을 발견하여 의주에 있는 평북도청에 옮겨 놓았습니다. 당시 의주 천주교당에 와 있었던 프랑스인 프랑수아 베르네 신부에 의해 히브리 문자로 밝혀진 뒤 단군 지석으로 판독되어 약 3000년 전 제작된 것이다. 이 글씨는 당시 의주 천주교당에 와 있던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인 프랑수아 베르네 신부가 단군 지석의 글을 판독했습니다. 이후 프랑스 천주교 신부인 프랑수아 베르네가 이 글을 해독했는데 그는 이것이 히브리어로 된 단군의 건국을 기록한 것임을 밝혔다. 당시 단군 지석 탁보는 한국의 고대 유물 중 하나로 단군 관련된 유물입니다. 이 유물은 현재 프랑스 국립
김해 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단군지석 탁본은 1866년 프랑스 선교사 베르네 주교가 중국 산동성에서 발견한 단군 지석의 원문을 베낀 것입니다. 단군 지석의 원문은 현재 소실되었지만 베르네 주교의 탁본을 통해 단군 지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르네 신부의 해석에 따르면 단군 지석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אני דן בין השמיים, ותחת פיקוד השמיים הקמתי את ג'וסאון כבירה בהר בקדו. ג'וסון היא מדינה שמימית, והשלום והשגשוג יימשכו לנצח.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늘의 아들 다니요. 하늘의 명을 받아 백두산에 도읍하여 조선을 세웠다. 조선은 하늘의 나라이며 평화와 번영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 해석은 단군을 하늘의 아들로, 고조선을 하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조선이 천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국가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단군의 업적을 기념하고 고조선의 영원한 번영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단군지석의 발견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단군지석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한국과 이스라엘의 고대 문명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단군지석 외에도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 한국어의 하늘은 히브리어의 하샤마임과 어원이 같습니다. 땅, 한국어의 땅은 히브리어의 에레츠와 어원이 같습니다. 사람, 한국어의 사람은 히브리어의 아담과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 한국어의 하나님은 히브리어의 엘로임과 어원이 같습니다. 벼락과 바락. 그런데 요즘에도 시골에 가면 혼이 들을 수 있는 말로 상북도 영주에 가면 어머니들은 딸들을 향하여 흔히 들을 수 있는 말로는 베라먹을 년이 있는데 벼락을 먹을 년이며 벼락을 맞아서 죽을 년의 속어이다. 사실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아이러니의 속언이다. 기본형 바락 번개, 번쩍이는 칼을 가진 이 벼락은 번개 베라킴, 벼락으로 해석되어졌다. 성경은 우박바락, 우박으로도 해석되어졌다. 아빠와 아바, 성경에서 아버지는 아브, 아버지이고 아바라고 부른다. 한국에서는 친근감 있게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라 한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다.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아빠라는 한국인들의 호칭은 심지어 아내도 남편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른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기의 아들, 딸들을 다른 이에게 이야기할 때에 애비, 애미라 한다. 아비의 개념이 아브, 아비이고 한국어나 히브리어가 똑같은 아비와 아비는 성경 전체에서 656회이며 그 중에 아비가 60회 이상이다. 한국어에는 어머니의 언니나 동생을 이모라고 한다. 히브리어에서는 모친을 이모, 어머니라고 한다. 한국의 경북 지방에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부를 때 엄마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임마, 어미가 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은 글자 그대로 의미를 찾아본다면 내가 집 안에 머리가 되어 숨을 쉬게 하는 일을 하는 일의 사역이다. 이때의 집은 하나님의 집 아니다. 내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써 집 안에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다. 본래의 이름 아브람에게 숨 쉴 수 있도록 하시는 숨구멍, 숨쉼만 더 붙어서 내가 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숨을 쉴 수 있도록 되는 상태가 된 아브라함이다. 과거의 고향 아람에서의 유리하던 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고 그의 때에 이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하였다. 한국어에는 나아가서와 히브리어 나아가스, 나탄, 한국어에는 나아가서라는 말이 있다. 가까이 근접하는 의미를 가진다. 히브리어에는 나아가서가 있다. 한국어에는 나타났다는 말이 있다. 성서에 나타나고 기본형은 문장 중에서 타나타어뜨고가 있다. 또한 나타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어 나타났다로 되어 있다. 노과 놋, 한국에서는 놋이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놋, 출삼 1018이 있다. 내다버려와 레다분이 한국말에는 내다버려가 있다. 물건을 버리거나 하는 뜻으로 소외시키는 의미인데 히브리어에는 레다분이 레다푸니나를 핍박하오니
버리니가 있다. 기본형은 라다프이다. 네다바와 네다바, 한국말에는 앞을 내다바라는 말이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네다바 즐거이 드림가 있다. 베이트나데브 즐거이 헌신의 경우 앞에 붙는 베이트는 모두 문법상 붙은 과거형 히 베베 하나님 아닐 뿐 나데아 즐거이 본래 언어는 헌신하는 일이다. 따라서 앞을 내다보는 일은 헌신에서 이루어진다. 한국말에는 나댄다. 왜 그렇게 나대느냐가 있다. 곧 유난을 떤다이다. 이러한 말과 연결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거나 헌신할 때에만 성경에서 한밑에 나대빔 즐거이 헌신이다. 역시 문법적 요소들 전자 복수와 앞부분의 한밑에를 뺀 나대비 즐거이 헌신이다. 헌신이 티테나데티 즐거이 헌신에서도 후자 티종결형 어미와 앞부분의 히테의 정관사 및 시제를 빼면 나데베 즐거이 헌신 곧 한국어에는 넓다가 있다. 히브리어에서는 라아브가 있다. 넓히다, 넓게 하다, 공간을 만들다, 넓게 터지게 만들다, 넓다, 넓어지다, 크다, 커지다, 광대한 목초지, 확장하다이다. 한국말에는 네게라는 말이 있다. 이 2인칭, 지칭은 히브리어에서도 그대로 레그네게가 있다. 그 예는 바에아킬레칸에게 먹이신 것은 내게 먹이셨나니 함마아킬레칸에게 먹이셨나니 내가 할 일과 나알 한국에서 자기 것을 순수한 한국말로 내 나에 걸라고 하고 나라는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한다. 나알은 유업 기업의 뜻이다. 이 유업은 동적 이미지로서 숨쉬게 해주는 일이다. 이 내의 뜻인 나알은 할에서 해트는 지붕 울타리여서 하나님 안에서 할 일을 목적 라메드하기 위하여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여야 하는 사람이다. 시냇물 나아림이기도 하여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자는 내은 졸랑졸랑 부지런을 떨면 내 것이 되는 유업 기업을 말한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 단군의 단된 심판자라는 의미부터가 사실은 히브리어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로 된 이름을 가진 자가 히브리어를 썼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다빈치 코드에서 성배를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가 또한 무궁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무궁화는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삼손 장수와 함께 했던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동쪽으로 이동하던 가운데 무궁화의 씨를 가지고 온 것이다. 다빈치 코드에서 성배를 상징하는 샤론의 장미가 또한 무궁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원래 무궁화는 한반도에서 자생하던 꽃이 아니다. 다빈치 코드에서 5꽃잎을 가진 장미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의 오각형과 동일한 의미라고 한다. 대한민국 중앙국립박물관에 소장된 대동강변에서 출토된 와당에 둥그렇게 돌아가면서 오여파와 협력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라는 고대 히브리어가 각인되어 있다. 그것은 한민족의 조상 가운데 레위의 후손 제사장은 대대로 히브리어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고 전수한 흔적 중의 하나이며 또한 성경 역사 6000년 만에 출현한 구세주가 한민족의 내력을 역사적인 유물 증거로 제시하므로 당신이 성경상의 주인공임을 입증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단이라는 이름은 시조 단이 가나안에서 출생할 때부터 불려 내려오는 이름이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떠나서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은 한 민족이 단지 파후손이기 때문이다. 환웅이 만일 천계에서 왔다며 단군 역시 신화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단기년대가 성경의 년대와 많은 차이가 난다. 단기년 대가 성경의 년대와 많은 차이가 난다. 환웅년 대오 1900년은 인류의 시조 아담의 초기 연대와 같은 시대가 되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고 세계의 역사학자들이 우리의 고서연서 연대를 부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사서를 기록한 시대는 고려조 마렵부터 조선조 중엽까지가 대부분인데 고려시대 이련스님과 김부식이 어느 시대 문헌을 보고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기술했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아득한 옛날 단군에 관한 문헌이 있을 수 없으니 전설을 문서로 기록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단군교를 비롯 민족 종교들이 국조 단군을 국신으로 숭배하면서 우리 선조가 천계에서 내려온 천손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과장이요 신화적인 이야기를 종교화시키는 역사 왜곡이라 생각한다. 역사는 과장도 금물이고 있는 사실을 기록하지 못하면 더욱 민족 앞에 죄악을 행하는 것이요. 세계사와 국사를 참조 비교할 때 고조선의 연대는 청동기 문화 시대인
기원 BC 1000년 내외가 됨이 틀림없고 왕도는 평양이 확실하다는 설이 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